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알게 되고 또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저 태어났으니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누구에게라도 아버지가 있는데 땅에 있는 아버지는 몸을 위해 있는 아버지로서 몸이 살아있을 잠시 동안 관계를 이루다가 끊어지고 말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을 위해 있는 아버지로서 영원하며 관계가 영원한 거예요. 중단되거나 끊어짐이 없이. 가족관계 또한 마찬가지죠. 가족관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소중한 관계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울타리를 다 쳐주셨죠. 그래서 가정같이 소중한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을 동안에만.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죠.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고 그 모습은 다시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자, 이러한 인생을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말씀인데요. 이해하기가 좀 쉽죠.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농부가 나와요.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심고 기르시는 분. 또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예수님. 농부 되시는 아버지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는 믿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의해서 있게 되죠. 가지가 스스로 있을 수 없고, 또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가지만 가지고도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가지 없는 나무만 가지고 또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와 가지가 하나 될 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각 사람, 내가 하나가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결과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시면서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말씀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옥을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죠. 마땅히 열매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불에 던져지고 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인생 사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이토록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더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돼요. 햇빛을 더 쬐려고 수고하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무에 의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죠. 다만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인생을 마치면 되는 거야. 그래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있어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인생이 사는 목적은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게 살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람이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셔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위하여 일하시죠. 햇빛, 공기, 비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거름도 주시고 손질도 하는 수고를 쉬지 아니하신다.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하여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로.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이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어떤 것도 연연하지 마.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출생한 거예요. 영혼이 없는 짐승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먹기 위하여 배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요.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영원 세계가 없어.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영이 죽어버린 거야.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죽은 것 같이 그 기능이 상실해버렸어.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되고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창조의 질서인데, 선악과 먹음으로 인하여 사탄의 속성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타고.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 육신의 생각이 사탄의 속성으로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복음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약한 세대에서 건지셔서 아들 나라로 옮기시고, 골로새 1장 13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으시고 아들 나라로 옮기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떠나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야.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은 헛된 인생일 뿐이에요. 죄와 저주 안에 사망에 있는 거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래서 다 구원하셨는데, 다 이루어주셨건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은 그대로 죄와 사망과 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되는 것이 없어. 죽은 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지식, 명예, 물질, 부귀영화 가졌다 해도 그게 헛된 것인 것처럼 생명이 없는 자가 그러한 것들을 온 천하를 다 가진다고 해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죠. 온 천하를 다 가졌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들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셔요.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자, 이러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로서 붙어있기만 하면 돼. 아무 수고 안 해도 돼요. 아무 노력 없이도 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죠. 왜? 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가지로서 나무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할 일이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기뻐할 것도 자랑할 것도 웃을 것도 평안도 없는. 자, 이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은 자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영생에 영원한 나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낙원, 구원받은 한편에 강도가 들어가는 낙원, 그 나라에 다 같은 계층이 아니야. 높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처소가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3장 10절,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시기 위하여
땅만 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기 위하여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들이 가는 곳은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9장 48절에서 49절. 불에 소금 튀듯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 굶어서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서 4장 1절에 용광로 같은 불. 어떠한 그 무쇠라도 거기에 던지면은 쇳물이 되는 거 아니야, 용광로.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에서는 맹렬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어. 잠깐 후면 되어질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의 구성이 영혼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냥 몸으로만 육체로만 산다면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대로 너희가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서 죄값은 사망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아래로 오신 거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거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야.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어, 이 세상에. 자,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하여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보혜사 돕는 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오직 진정한 사랑은 가족관계도, 가족사랑도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되는 것 같지만 되어지는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복과 평안,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